지난주에 이어서 마틴 루트의 생애와 교회 개혁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1517년 마틴 루트 종교 개혁의 그 시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해할 때에 우리 개신교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트의 생애와 교회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루트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개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도 또 다른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루트가 회심을 하고 수도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은 벼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법대에 가서 법관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이제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폭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제가 법관이 아니라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벼락은 그쳤고 그는 서원한 대로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사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 모습이 참 신실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을 듣는데 루트는 그러지 않았어요. 급하다고 서원했지, 내가 살려고 서원했지, 벼락 그치고 나니까, 비 그치고 나니까 잊어버리는, 서원을 바꾸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거스틴 수도에 들어가서 이제 20대에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착한 수도사, 양심적인 수도사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속에 자꾸 죄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 음란한 죄, 거짓말한 죄, 게으른 죄, 그리고 너무나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쫓아가고 싶은 이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수도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큰 기쁨과 위로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사로 읽을 때가 많은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쌓아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써왔던 루트에게는 이 말씀이 눈을 번쩍 뜨이게 해준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보려고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고행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의는 네 안에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지 네 안에 나타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는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1517년 그가 사는 그 독일 동네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신부들이 와가지고 면벌부라고 돼요. 벌을 용서해주는, 면해주는 이런 종이, 요걸 30마르크, 50마르크, 100마르크 사라는 겁니다. 그 사면은
죄 사함을 받고 연옥에 있는 부모나 형제들, 조상들이 그 동전이, 은전, 금전이 헌금 속에 떨어지면 땡그랑 하면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말을 이 루터가 듣고 저건 아니다. 저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가 있는 그 비텐베르크 성,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대문이죠. 거기다가 이 면죄부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99개 조항을 써가지고 면죄부 판매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바로 그 날짜가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5개조 반박문이 루터를 세계적인 인물로 바꾸어 놓으리라고는 그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루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벌써 한 200년 전부터 이 면죄부 판매가 클레멘스 13세라고 하는 교황이 면죄부를 합법화하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예배당 짓고 또 집 사고 뭐 땅 사고 많은 일을 해왔거든요. 200년 동안.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조목조목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교황청의 권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왕을 교황이 임명하여 세우니까 그 정도로 왕 위에 교황이 있어요. 그 정도로 유럽 전체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감히 교황을 대항하여서 반박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루터가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면죄부 판매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그렇게 대자보를 써 붙이니까 아주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꼭 100년 전입니다. 1480년경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이렇게 발명해 가지고 인쇄술이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그 쓴 95개 조항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복사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사본이 인쇄 종이가 만들어지니까 이 발없는 종이가 국경선을 넘어서 도시를 넘어서 유럽 전체에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 있는 수많은 학자들과 성직자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막 유럽 전체가 막 소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여러 도시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루터는 그냥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냥 천주교 신부예요. 그리고 수도사입니다. 수도사는 늘 혼자서 생활하고 조용히 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95개조 반박문으로 인하여서 이제 루터의 이름이 유럽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인기는 동시에 루터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이름이 이렇게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니까 루터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생겨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 교황이죠. 로마 가톨릭 교황이 저 루터 저놈 저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저 가만두면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전체가 위험해지겠다. 저거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조종을 합니다. 독일 지역의 이제 왕 카를로스 5세라고 하는 황제에게 이제 압력을 넣었죠. 너 독일 황제니까 그 독일 수도사
신부 루터 그 입 다물게 해라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독일 지역을 다스리는 천주교의 수장이 카제탄 주교입니다. 대주교입니다. 그에게 또 압력을 넣어가지고 저 루터 입 막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카제탄 추기경이 이제 루터를 불러다가 너 그 계속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라. 너 교황의 권위를 존중해야지. 교황의 교서에 따라서 200년 전에 클레멘스 13세가 면죄부는 합법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교회 법에 따라서, 교회 전통에 따라서, 교황의 권위를 따라서 면죄부를 파는 건데 일개 신부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대들고 권위에 대항을 하느냐, 그렇게 비판을 하고 계속 네가 주장하는 것을 철회하지 아니하면은 교회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고 벌을 주겠다. 그 벌을 준다는 것은 이제 장작불을 모아놓고 불에 태워 죽인다는 거죠.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화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위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루터야, 너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적당히 고개를 숙여라.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타협을 한단 말이냐. 그러면은 그냥 딴 나라로 몰래 피신을 가라. 독일에 있지 말고 체코나 루마니아나 그쪽으로 도망을 가면은 거기 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유럽 전체가 다 교황 아래에 있는데 네가 교황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단 말이냐. 그냥 조용히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래라. 그렇게 친구들이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아니라고, 내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럴수록 그는 성경을 꼭 껴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했지 사람의 공로나 고행이나 또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면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루터는 이제 외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죠. 유럽 전체가 교황 아래에 있고 독일 황제도 교황 수하에 있고 그리고 그가 사는 동네와 마을도 다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개신교회가 하나도 없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루터의 그런 양심 선언과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이런 보호자가 없었다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호자들 가운데에 두 사람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가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어거스틴 수도회 원장입니다. 이분은 정말 아버지같이 루터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 슈타우피츠도 물론 로마 가톨릭 신부죠. 그렇지만은 이 루터가 참으로 똑똑하고 양심적이고 용기 있고 이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루터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 틀림없으니까 은밀하게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면은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 명부에서 루터를 파버립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가 아니다, 이렇게 원장이 그렇게 빨간 줄을 그어버립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루터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이 어거스틴 수도에 들어와서 수색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부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루트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우리 수도회가 뭐 꾸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루트가 피신할 수 있도록, 숨어 다닐 수 있도록 이 은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프레드릭 선제후라고 하는 귀족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7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었고, 황제를 뽑을 때에는 7개 지역 대표가 모여가지고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황제를 세워요. 이걸 갖다가 선제후라고 합니다. 선거권을 가진 제후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작센주의 그 이름이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백작이었는데, 이 사람이 루트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1483년생인데 루트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루트가 양심적이고 또 루트가 독일의 용기를 상징한다, 그렇게 믿고 루트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럴 때에 이 루트가 이 프레드릭 선제후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몇 번 면하게 됩니다. 루트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루트의 설교를 들으려고 매주일마다 한 2,000명씩 모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집이라고 하는 게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거든요. 다 나무로 지은 그런 집이, 큰 집을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건축 기술 시대였기 때문에 그저 많이 들어가면 100명, 200명 들어가면 큰 집입니다. 그런데 2,000명이 모여서 설교를 들을 정도니까 루트의 인기가 굉장했지요. 루트가 이렇게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교황청은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발뺌을 합니다. 이 면죄부를 판매한 것은 우리 교황청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그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면죄부를 한 것이다 하면서 테첼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테첼은 얼마나 또 당황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도 테첼이 신부인데 은밀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생아 둘을 낳아서 이제 상당히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발각이 되면서 테첼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테첼을 이제 감옥에 보냈으니까 루트야, 이제 너도 이제 좀 양보하고 좀 조용히 지내면은 좋겠다, 이렇게 타협점을 교황청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루트는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그 면죄부 판매가 잘못된 것이 200년 동안 내려온 일인데 어떻게 테첼 신부 하나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교황청은 더욱 화가 나게 되죠. 교황청에 충성하는 그 교수 중에 한 사람이 그 잉골슈타트의 에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루트를 불러다가 한번 논쟁을 하자. 너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루트는 얼마든지 논쟁을 하겠다. 폭력을 쓰지 않는 한 누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밝힐 수 있다면은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 그래서 라이프치 대학에서 1919년, 루트가 그때 35세였는데 한 15일 동안 이 에크라는 신부하고 루트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두 사람이 논쟁하는 것을 듣지요. 루트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 면죄부 판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 구절을 딱딱딱 인용하면서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에크는 성경은 인용하지 않고 교황 누가 가라사대, 어떤 교황이 말하기를 어떤 교회 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하면서 면죄부가 합법적이고 옳은 것임을 주장합니다. 하여튼
15일 동안 열띤 논쟁 끝에 이 종교개혁의 아젠다가, 핵심 의제가 유럽 전체에 더욱 분명하게 알려지게 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그 논쟁이 오가는 것을 귀담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루트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크를 지지합니다. 논쟁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루트의 주장을 쭉 정리해 가지고 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을 대변하는 에크의 주장을 정리해 가지고 책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책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가지고 수백 권, 수천 권을 만들어서 이 책이 유럽 전체에 곳곳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유럽 전체가 이 종교개혁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루트가 라이프치히에서 에크와 논쟁을 벌였고, 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교황청은 이제 그야말로 뿔났죠. 루트를 반드시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큰 화근이 될 것이다, 이제 판단을 하고 교황청에서는 루트를 파문한다,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파문 선언을 합니다.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인데 중세시대 때에는 무서운 말입니다. X라는 말이 빼내버린다, 제거한다는 뜻이고,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공동체로부터 뽑아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유럽 전체가 다 로마 카톨릭 세상입니다. 거기서 뽑아내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무서운 징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은 파문을 내려놓고 시간을 60일 주겠다, 그 사이에 네가 잘못했다 인정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루트의 목숨이 이제 그야말로 총각에 이제 걸리게 되죠. 그때 제일 걱정을 한 사람이 그 독일 지역의 작센 선제후 프레드릭입니다. 그가 루트를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합니다. 루트를 제대로 재판하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파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개 재판을 합시다. 어떻게 재판을 하냐? 그러니까 이 의회, 독일 국회에다가, 국회의사당에다가 불러다가 공개 토론을 하고 그가 잘못한 것이 명명백백하면은 그때 가서 파문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좋다. 그렇게 해서 유럽이 그때 정치 시스템이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이 독일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에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종교 재판을 하자.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을 1521년 4월에 열리게 됩니다. 그때에 보름스에 도착했을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루트를 환영하고 루트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분위기가 살벌하죠. 거기에는 다 교황의 그 파견을 받은 그런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그 무관들, 군사 무관들과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재판관이 루트가 그동안 쓴 책들, 편지들, 그런 것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고 이거 네가 쓴 거 맞냐? 예, 제가 쓴 거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에 쓴 너의 글과 주장을 취소할 생각은 없느냐? 취소한다고 하면은 목숨을 살려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럴 때 루트는 하루 말미를 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트가 흔들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청문회장에 나왔죠. 그리고 루트가 거기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Oh God, here I am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달리 다른 방법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제게 잘못이 있다면 성경으로 내 잘못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거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네노라고 하는 대학자들이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의 총장도 있었고 대학 총장들, 학자들, 굉장한 천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성경으로 증명하라고 하는데 성경 구절 어느 한 구절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교회 전통에 따르면, 교황 가르침에 따르면 이 말만 하지 성경 어느 구절에 면죄부가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가톨릭 학자나 신학자나 성직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 100% 교황을 지지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독일의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지성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루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럴 때에 정회를 하고, 그러므로 다음 재판 일정이 잡힐 때까지 루트를 안전하게 돌려보내기로 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루트가 이제 그 보름스 국회의사당을 나와서 마차를 타고 이제 자기가 사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비텐베르크로 돌아오는 길 속에 로마 교황청에서 군사를 매복해서 루트를 암살하려고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이것을 프레드릭 선제후가 먼저 알고 루트가 이제 보름스를 떠나 비텐베르크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 이 기마병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루트가 탄 마차를 가로막고 루트를 납치합니다. 머리에 까만 두건을 씌워가지고 루트를 빼돌려 숨겨두어라. 그리고 어디 숨겨두었는지 나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야 깨끗한 양심으로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프레드릭 선제후가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트는 두건을 쓰고 끌려가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그런 요새 성 그 모퉁이에 있는 골방에 이제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1년 동안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숨어서 지내면서 이제 루트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말로. 그동안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글이 아니고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일반 농민들이나 상민들, 어린아이들은 성경을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번역을 하니까 독일 사람은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루트도 번역할 때 원칙이 뭐냐면은 어려운 말로 번역하지 않고 시장 상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먼저 신약 성경만 번역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27권 11주 만에, 정말 그러니까 채 석 달이 안 걸려서 신약 성경 27권을 번역 출판합니다. 이 성경책이 처음으로 독일어로 된 성경이니까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맨날 교회 가가지고 지금 듣기만 했는데 이제 농민들도 상민들도 어린아이들도 여인들도 다 자기 언어 독일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모이기만 하면은 성경 읽고 읽은 성경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독일 전체가 성경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트가 주장한 것이 여기 성경에 있네, 성경적으로 루트의 주장이 옳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이런 확신을 루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 전체가 가지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독일 전체 이제 국민들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종교개혁 운동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일이 또 하나 생깁니다. 이 독일어 성경이 이제 번역되면서 독일 국민들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기뻐하고 환호하는 동시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교회에 대하여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직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믿고 헌금하라는 대로 헌금하고 면죄부 사라 그러니까 면죄부 사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고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니까 분노하는 그런 군중들도 생겨납니다. 특별히 독일 농민들의 삶이 그 당시에 매우 비참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 농노제도, 농사 짓는 노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데 세금 뺏기고 그 다음에 교회 갖다 바치고 먹고 살기 어렵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어렵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아닌데 이렇게 거짓말로 가르쳤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술렁이기 시작하고 토마스 민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분노를 조직화해 가지고 농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1525년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농민 전쟁. 30만 명이 이 농민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흥분하고 분노하니까 막 여기저기다 불을 지르고 공무원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막 무법천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독일 정부에서는 위기를 느끼죠. 이렇게 되면은 무법천지가 된다. 이게 그럴 때에 당신 루터 책임이 아니냐.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당신이 가서 좀 잘 문제를 해결하라. 루터가 가서 이제 그 독일 농민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하더라도 질서 있게 해야지 함부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거는 폭도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안 들어요. 루터 너도 결국은 귀족들과 한편이고 권력자와 한편이지 우리 가난한 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냐. 루터를 배척합니다. 루터가 타협하는데 설득하는데 실패하죠. 루터가 돌아와서 말합니다. 저들은 농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폭도들이다, 짐승들이다, 이렇게 아주 심한 말로 꾸중을 합니다. 그러자 독일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서 약 5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30만 명을 다 진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20만 명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루터의 생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슬픈 이제 역사로 남게 됩니다. 이후에 이 농민 전쟁은 진압이 되었습니다만은 10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피를 흘려 죽었고 이로 인하여서 루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아주 양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이제 좀 마무리되고 난 다음 이제 천주교 수녀원에 있던 많은 수녀들이 수녀원을 뛰쳐나옵니다. 왜 뛰쳐나오느냐 하면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받는데 사람의 공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시집 장가 안 가는 겁니다. 그게 큰 공로예요. 그래서 이 독신 서원을 하고 수사가 되거나 수녀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은 천국 가는데 매우 유리하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가르침을 듣고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것이다. 시집 장가 안 간다고 남보다 더 거룩하다, 그런 근거는 성경에 없다. 시집 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많은 수녀들이 이제 수녀원을 나와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수녀원에 있던 사람들이 수도원 나와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루트에게로 옵니다. 루트에게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죠. 루트가 힘닿는 대로 숙식을 제공하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루트를 지지하는 젊은 그 수사들, 신부들도 꽤나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매를 쳐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짝을 이루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 12명 수녀 가운데에서 11명은 다 짝을 찾아주었는데 한 명 짝을 못 찾는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루트가 그러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카체리나라고 하는 수녀입니다. 루트보다 나이가 좀 많았는데요, 연상의 여인이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6남매 자녀를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 가운데에서 일찍 부모를 여인 조카들까지 데려다가 10명의 어린 자녀를 루트와 그 부인 카체리나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피해를 본 사람, 쫓기는 사람, 그리고 수녀원, 그리고 수도원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다 루트를 찾아오죠. 그래서 카테리나가 그 손님 대접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루트는 독신 생활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확신했고 그리고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주일학교 공과책도 만들고 그리고 찬송가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 스타일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새로운 예배 형식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나하나 온전하게 완성을 해나가고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루트를 찾아와서 루트에게 배우고 루트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다른 종교개혁들을 일으키면서 이제 유럽의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이렇게 들불처럼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50살이 되던 1534년 구약 성경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66권 전체가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이 독일은 오늘날까지 루트의 이 독일어 성경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루트는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프랑스에서 젊은 청년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루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루트의 그 종교개혁 정신을 보다 온전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여기서 장로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면은 루트가 만든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루트의 종교개혁 성공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루트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그의 신실한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루트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용기 있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루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트 혼자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슈타우피처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이나 프레드릭 선제우나 양심 있는 청년들 또 대학 교수들이 루트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발달한 인쇄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인쇄기가 그 당시 없었다면 루트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 1000명, 10,000명 그렇게밖에 영향을 더 끼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에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쇄술이 발전돼 가지고 루트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렇게 종이로 인쇄가 되어서 경계선을 넘어 다른 도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까지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에 유럽 전체에서
이런 큰 종교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독일어 성경 번역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일반 농민들과 시민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루터가 옳은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게 지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루터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옳아, 이렇게 확신하는 일반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는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교황이 유럽 전체를 1000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영국은 영국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대로 이제 각각 우리 민족하고 다른데 왜 꼭 우리가 라틴어를 써야 되나? 우리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말로 예배드리고 싶다. 영국 사람은 영국 영어로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이런 민족주의적 그런 열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런 운동이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교황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런 비판에 대하여 가세할 수 있었고 힘을 더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루터가 최초의 종교개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개혁자가 있었어요.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잡혀서 화형당하여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루터를 통해서 이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차서 루터를 통하여서 이제 이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개혁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하며 루터처럼 우선 내 자신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나부터 우리부터 새롭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또한 한국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고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터의 생애와 교회개혁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를 돌아봅니다. 아직도 성경의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전통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유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조금씩 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기독교는 오랫동안 교파가 많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하나되라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12일에 이단 신천지는 하나가 되어 대구 스타디움에 10만 명의 수료식을 거행하며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생명이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사명을 깨닫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분열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며칠 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많이 긴장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민서, 김민식, 김영지, 김주훈, 김현빈,
박현민, 백지성, 손은성, 송예원, 윤진솔, 이효진, 조형서, 황보예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